할렐루야. 성경이 나를 읽다, 바른 묵상, 행복한 큐티를 위한 월광교회 부목사 김정한입니다. 묵상에는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있습니다. 함께 그 정도를 걸어가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나와 내 삶을 읽어가며 성경 읽기를 넘어 성경 살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1차적으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조급함이나 서두르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매개체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한순간도 하나님 만날 생각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신다면 풍성한 묵상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오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어디에서 교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의 성소인 마음에서 가능합니다. 영적인 존재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 공간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와 방향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물음과 그 대답에 대한 치열한 삶의 결과물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위해 매개체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의 밀도가 높은 사람은 하나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어떤 신비로운 방식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와 사귐 속에 살아갔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이 성경 묵상의 아름다움을 한 편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즐거움, 사역의 즐거움은 맛보고 느끼지만 말씀을 통한 사귐의 즐거움, 교제의 즐거움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말씀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모든 세대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당시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감안한다면 자신들의 은사가 제일이라고 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할 법도 한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 별로 놀랄 것도 없는 은사 체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또한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으면 더 이상 말씀 묵상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 소위 큐티라고 불리우는 묵상 훈련은 1970년대 이후에 유행되어 왔던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귀한 전통 아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인 것이죠. 말씀 묵상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큐티 무용론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묵상, 큐티에 대해 신학을 공부한 그룹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적용하다 보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왜곡한다는 것이죠. 성경 저자의 원래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으며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을 공부한
소위 전문가 그룹은 성경을 잘 알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는 성경의 모든 삶의 자리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도 구약 중에 모세오경,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창세기 중에 요셉 내러티브를 전공하게 되었다면 다른 본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본격화되었을 때 로마 카톨릭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말로 된 성경을 읽으며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들풀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로 마치 점을 치듯이 자신의 필요에 대한 대답으로만 성경을 묵상하고 읽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묵상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취지를 뒤엎는 것이고 다시 전문가의 손에 성경을 되돌리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읽고 나의 삶을 읽어가는 정도를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큰 틀, 어떤 큰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빅픽처, 더 큰 그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의미를 부여해지는 더 큰 이야기, 더 큰 관점을 회복하고 소유하게 될 때 말씀 묵상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점을 치는 듯한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구속되는 작은 이야기, 작은 일상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묵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 묵상을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늘 형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